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를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며 또 예배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또 한 주간을 보내게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몸과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주 앞에 나와 단을 쌓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가을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아름다운 빛깔을 이제 마음껏 뽐내고 있는 이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의 믿음의 칼라도 아름답게 성숙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꿈과 소망을 갖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주를 예배하오니 우리의 경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또 있는 모습 이제 그대로 주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위로부터 공급받는 귀한 이 아침 되어지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만 영광되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서로 예배 올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두신 곳에서 어떤 상황이 됐든 그곳에서 주께 예배하며 날마다 주께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그의 피를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우리 길 하나 올려서 주의 보좌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입니다.
이 시간 찬양 한 장 더 올립니다. 하나님의 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기가 막힐 운동과 수렁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신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끊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지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가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며 주시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한 장 더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실망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를 기도의 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기.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왕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을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리.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올려합시다. 이전에 괴로운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키 하나 더 올립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을 위해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를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를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를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주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중론송 함께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드려 박은국 선생님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이 마비된 양심과 신실시 못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기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평생에 계신 유 목사님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한미 식구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인공 핏줄이 잘 정착되어서 투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속히 투석할 수 있도록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투석이 속히 이루어져 모든 불순물이 빠지고 회복이 되어서 남은 수술도 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옆에서 간병하는 사모님과 아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곳에 머문 한미 식구들의 가정이 무거운 짐과 아픔을 대신 맡아주시고 영적으로 침체된 식구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여 이 모든 예배가 습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과 실력으로 채워지길 간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 옅득하오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하실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라고 할까요? 공부하고는 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교수의 길을 꿈꾸면서 그래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학위를 마치시고 우리가 같이 다녔던 우리 최성호 목사님, 유태원 목사님 다 다녔던 그 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로 이렇게 수고하시다가 아마 벌써 재작년이 됐죠. 재작년에 은퇴를 하고 지금은 그 반포교회 서울의 반포교회 설교 목사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시간을 주셔서 선교지를 다니면서 특별히 오랫동안 그 중국 가정교회 그 리더들을 교육하는 사역을 그렇게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지금도 계속 가르치고 그런 사역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저께 급작스럽게 그저께 연락을 받고 어저께 처음으로 만나게 돼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상의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은혜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4년 만에 제가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딸내하고 또 뉴저지주에 있는 아들네 오랜만에 4년 만에 방문해서 좀 가족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 워싱턴 지역에 있는 여러 아는 목사님들 좀 만나 뵙고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또 우리 친구 되신 문 목사님이 흔쾌히 예배 때 설교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는 것도 참 기쁘지만 또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갖는 것도 저에게는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우리 같이 공부하던 문 목사님 생각하면 신학교 시절에 같이 공부하고 또 남는 시간마다 수업 이외의 시간은 축구장에서 같이 뛰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고요. 또 하나 늘 문 목사님 생각하면 그 문 목사님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귀한 뭐라 그럴까요? 한번 있었던 특별한 사건 하나가 늘 생각나서 그때마다 문 목사님에 대한 감동이 되고 그랬습니다.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르시면 꼭 목사님께 여쭤보셔야 됩니다. 어제 목사님들 몇 분 모여갖고 식사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막 간정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꼭 여쭤보시기를 바라고요. 군목으로 계시면서 탈염병들을 감화시켜 가지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뭐 그랬던 또 그 위기에서 그들을 건져준 그러한 감동적인 목숨 걸어놓고 그러한 사역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동이 되었고요. 그 가운데서 참 귀한 도전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제가 참 귀하게 생각하는 시편 90편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90편은 제가 37살에 대장암 수술을 하고 삼성의료원에 수술을 준비하고 또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과정 속에 시편을 계속 읽어 나가다가 이 시편 90편에 제가 그냥 너무 은혜를 받고 이게 제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걸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나눠야 되는데 짧은 시간 핵심만 좀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90편은 서문에 보니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 모세의 기도는 하나뿐입니다. 모세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럴까? 아니죠. 모세가 오경에 보면 여러 곳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 기도가 특별하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편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모세가 이 시편 90편의 기도를 했을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학자는 보이스라는 학자는 민수기 20장의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신광야 가데스에서 자기의 누이 미리암이 죽고 모세가 백성들이 물 달라 그랬을 때 바위를 2번 쳐서 하나님 앞에 꾸중당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그러한 암울한 소식도 듣고 또 이어서 모세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고 뭐 그러한 내용들이 이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이고 또 옆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고 뭐 이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이 시편 90편 기도를 한 게 아닐까. 또 다른 학자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이 이끌면서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막 죽어가고 쓰러져가고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면서 이 기도가 나왔을 것이다. 또 어떤 다른 학자는 아론과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때 내려와서 이 모세가 이걸 보고 하늘 앞에 기도한 내용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그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상황이든 이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자신과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지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의 삶이 어땠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준비하는 또 작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을 분명히 새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 90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가치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단 윌리엄스라는 학자는 시편 90편을 이스라엘의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가운데 하나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끝날 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또 장막절 절기 때에 이 시편을 자주 암송합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새로운 한 주간을 준비하는 그때 그들은 시편 90편 17절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암송하고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열심히 손을 움직여서 일을 하게 될 텐데 쓰잘데없는 일을 하지 않고 의미 있는 한 주간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기도이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모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매일매일의 기도 속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새겨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시편 90편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첫째,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1절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 자기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제공하시고 일을 제공하시고 삶의 거처를 만들어주시고 삶의 거처가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간 게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거처가 되어주셨다.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2절 산들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걸 그는 고백합니다. 세 번째 2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태초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영원히 이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제가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설교하면서 가끔 이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화를 하나 들었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영원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한번 비유해 본다면 부산의 그 해운대 앞바다에 그 갈매기가 그 해운대 앞바다에 모래알 하나를 이렇게 찝어서 태평양을 건너서 그 LA 지역의 말리부 해변에 모래알을 떨어뜨려 놓고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돌아가서 해운대 앞바다에 모래알을 또 찝어서 또 태평양을 걸려서 말리부 해변에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해운대 앞바다의 모래를 다 옮겨 놓은 것이 영원의 시작도 안 된다.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걸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합니까?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3절,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유한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길이와 우리의 삶의 질을 다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광야 생활하던 40년 동안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길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가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분노 가운데 죽어가던 것을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은 만만히 대할 뿐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의롭게 진노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굴지 말라. 그것을 모세는 기도 가운데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진노와 분노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총과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도 기억하게 됩니다. 13절부터 17절에서 계속 소개하는 게 그것이죠.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다. 14절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17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모세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분노하게 만드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불순종해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도 이러한 결단이 늘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인간이 어떤 존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또 하나 5절부터 10절에 거듭 강조되는 건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길이를 누리려 하고 뭔가 삶에 의미 있는 것을 스스로 인위적으로 찾으려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간은 늙어 죽게 되고 인생은 영원하지 못하다. 인간의 유한성과 인생 무상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우리가 괴롭게 5절 5절이죠.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인생이 참 빨리 지나가고 빨리 늙어가고 언젠가는 죽음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속에는 바로 이러한 우리 인생의 유한성과 인생 무상을 깨닫게 만드는 그러한 좀 기도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할 수 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해서 늘 긍정적인 자아상을 세워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살다가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것도 기도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몇 학년으로 보이는지는 모르시겠지만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했다 그러니 목사님의 연세를 아시는 분은 자동적으로 제 나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6학년 3반입니다. 근데 아직도 마음은 2학년이에요. 아직도 신학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공부 끝나면 해질 때까지 기숙사 옆에 있는 넓은 운동장에서 축구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신학생들이 남는 시간 즐길 거는 축구다. 그래서 그때 명분이 뭐냐? 목회가 가장 중요한 거 영역도 중요하지만 체력도 중요하다. 체력이 영역이다. 그래서 같이 하루에 한두 시간씩 축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은 훌륭한 골키퍼였어요. 막강한 골키퍼였습니다. 저는 레프트 윙. 아직도 축구를 뛰고 싶고 운동장을 누비고 싶은데 6학년 3반 되니까 같이 축구하던 사람 하나도 없고 신학교에 있을 때 30대 40대는 학생들이 축구하자고 많이 부르러 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5, 60대 되니까 학생들이 찾아오는데 축구부 대표가 왔어요. 그래서 같이 축구하자 그러나 보다 그러고 신이 났어요. 그런데 축구부 재정적으로 후원해달라고 돈 내달라고 그 말로만 찾아와요. 참 마음은 아직도 젊은데 이 늙어가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눈이 침침해서 책 보는 것도 쉽지 않고 귀도 잘 안 들려서 자꾸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되묻는 신뢰를 범하고 눈도 별로 안 좋아서 요즘은 눈 안에 파리가 몇 마리, 모기가 뭐라고요? 조그만 그런 날파리들이 돌아다니고 비문증 그 경험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요즘 그런 게 경험되고 할 때마다 늙어가는구나. 인생 무상이구나. 모세는 그걸 기도 속에서 계속 되새겼습니다. 내 인생 유한한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불륜을 받는다.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세의 기도에는 남은 생에 대한 결단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나는 어떠한 유한한 존재인지, 내 인생이 계속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 인생 무상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겠다 결단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뭡니까?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겠다는 거죠.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길지 않다는 것,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루하루 지혜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모세의 기도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참 귀한 거죠. 모세 시대에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길지, 우리가 언제 죽는지 뭐 그런 데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과학도 발전하고 뭐 여러 가지 통계학도 발전해서 우리가 언제 죽는지가 인터넷에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알려드릴게요. 설교를 잊어버려도 오늘 저기 목사님이 준비하신 웹사이트 3개 가운데 하나 골라갖고 어디 나왔어요? 그거 집에 가서 꼭 해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 지금 핸드폰 꺼내갖고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 죽는 날이 언젠지를 한번 찝어보도록 하면 좋겠어요. 저희 가운데 deathclock.com, deathdate.org, deathclock.org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deathclock.com 들어가서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국적 표시하게 만들고요, 나이 표시하고 성별 표시하고 그 다음에 키가 얼마나 되고 체중이 얼마나 되는지, 몸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술, 담배, 마약 하는지,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 인생을 낙천적으로 옵티미스틱하게 사는지, 패스미스틱, 염세적으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사는지, 아니면 둘 다 뭐 이렇게 했다 저랬다 뭐 노멀로 사는지 체크하게 돼 있어. 그러면 딱 누르면 언제 죽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설교 준비하면서 deathclock.com에 들어가서 딱 눌렀더니 제가 2032년 4월 13일 날 죽는다고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봤더니 10년 5개월 남았어요. 뭐 별로 남지 않았어요. 10년 5개월.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숙연해지더라고요. 야, 얼마 안 남았대. 그래서 기도가 막 생기는 거야. 야, 이거 허비하면 안 되겠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집에 가서 꼭 해보십시오. 네. 준비하겠습니다. 모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인생이 무한하지 않고 인생이 짧고 언젠간 죽음이 찾아오고, 그런데 이 남은 시간 좀 지혜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인생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사실을 좀 깨닫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가운데 조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 남자 주인공이 브래드 피트입니다. 20대 초반에 주인공인데 너무 멋있게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죽음의 사자예요. 굉장히 유명한 어떤 기업체 회장을 찾아와가지고 너 데려가러 왔다. 그러면서 이제 데려갈 때까지 옆에 늘 같이 있는 거예요. 멋있는 브래드 피트 같이 멋있는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하고 늘 같이 다니면서 너 데려가러 왔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음의 사자가 늘 옆에 같이 있으면서 이 자기만 생각했던 사장이 앤서니 호킨스인가 뭐 누구죠? 그 사람이 자기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일만 생각하고 자기 명예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가족을 생각하고 이제는 뭔가 의미 있는 삶으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필연성이 인생 무상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자세를 바꾸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모세는 기도 속에서 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의미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러한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기도 속에 포함시킨 또 하나의 남은 생애에 대한 결단이 무엇이냐? 13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돌아와 주십시오.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침마다, 세 번역에는 아침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14절,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 우리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참 멋있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남은 여생이 짧다면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행복한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한평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생각하고 부활의 소망 생각하고 늘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 것인지 결단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이나 말과 행동에 대해 생각들에 대해 후회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는 경우도 많고 주위 사람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 사람들에 대해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잠 못 이루고 못 먹고 씩씩거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모세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전 삶 돌아보면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심판하셔서 고난도 많았지만 이제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매일매일 평생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주십시오.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매일매일이 즐겁고 기쁩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막 분노하고 억울하고 막 지겹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어느 쪽입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새로운 인생관으로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deadclock.com에서 제가 삶의 자세 어떤 때는 분노하다가 염세적으로 살다가 어떤 때는 기뻐하다가 그 두 개가 뒤섞인 노말 보통의 삶을 눌렀을 때 제가 10년 남았다고 그랬죠. 2032년 4월 13일 궁금해졌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나오는 optimistic 굉장히 낙천적으로 기뻐하며 살면 어떻게 될까 하고 눌러봤더니 2048년 6월 23일에 죽는데요. 몇 년이 더 있습니까? 16년을 더 살아요.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구나. 모세가 이러한 기도를 한 이유를 알겠어요. 이전까지는 괴로운 날 많았고 재난이 많았지만 우리에게 늘 즐거움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뻐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늘 기쁨의 이유들을 찾기를 바라고 이곳에서 사는 하루하루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이 맡겨주신 일 감사하며 기뻐하며 가족들에게 기쁨을 제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만약에 내가 염세적이라고 늘 열받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 언제 죽을까? 하고 염세적 패스미스틱이라는 것을 있어서 눌러봤더니 2017년 2월 5일 날 죽는데요. 벌써 지났어. 벌써 죽었어야 된대요. 그리고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I'm sorry, but your time has expired. 너 시간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덧붙인 말이 더 웃겨요. Have a good day. 그러나 시간 끝났다고 그러고 잘 지내래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진짜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사는 것 그거 인생 망치는 거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이요 축복된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루하루가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요청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 찬양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고하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회고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삶이 힘들고 무료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죄 용서함의 그러한 감격을 누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즐거운 나날이 계속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삶의 날들이 남은 날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결단한 게 있다면 16절이 또 있습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 사시는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며 살겠다는 거죠. 자기의 삶은 끝나지만 곧 끝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남겨지는 주의 종들, 자녀들, 자손들 그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러한 기도가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기도 속에 자기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음이 필연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가 어떤 결단을 했냐? 17절 위대한 결단을 하죠.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내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두 번이나 말을 합니다. 내 짧은 남은 인생 내가 열심히 손을 놀려 사는 일이 의미 없는 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앞에 설 때 정말 너 잘했다, 너 귀한 일 했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놓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뭐하다가 왔냐? 꾸중 듣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바로 우리가 하루하루 하고 있는 일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발로 가고 있는 곳들이 어떤 곳들인지 우리의 손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치 있는 일들인지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이 모세의 기도가 포함되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요즘 내가 참 별로 의미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내 관심이 자꾸 이상한데 의미 없는 일에 자꾸 기울여지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그만두고 돌아서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인터넷을 좀 보다 보니까 어떤 단기 사병이 뭡니까 목사님? 방위예요? 방위. 인터넷에서 한 방위가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시간이 안 가고 무료했으면 조리퐁을 사가지고 뜯어가지고 그 조리퐁 안에 개수가 몇 개인지를 헤아리기 시작했어요. 지 혼자 헤아리지 그걸 또 사진을 찍어갖고 올렸어요. 자기 블로그에. 내가 오늘 조리퐁을 개수를 헤아렸더니 1647개더라. 그걸 올려놨어요. 그 자랑이라고.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붙였어. 내 거는 12개가 많더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무슨 큰 상점에 가서 대형 조리퐁을 사서 이렇게 헤아려 봤더니 14,000 몇 개가 있더라. 그거 헤아리는데 사흘이 걸렸다. 그래서 참 할 일 없구나. 그 손으로 그렇게 의미 없는 일을 하냐? 라고 좀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그 사람만 욕할 게 아니더라고요. 되돌아보니까 내 삶에도 내 손으로 하는 일에 가끔 의미 없는 일들이 참 많더라. 내가 보내는 시간들이 참 의미 없는 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참 의미 없는 일들이 많더라. 그걸 깨닫고 내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겠구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잘 결단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끝이 나고 그것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 새롭게 분간하는 결단이 기도를 통해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재능에 따라, 사명에 따라 내가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지키고 또 직장을 지키고 사회에 공헌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구원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이러한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이 일에 기여한다는 이 귀한 사명을 이루는 일에 열심히 손을 돌리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결단이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새롭게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모세의 기도,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심판받고 하나님의 크신 기대가 있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유한하고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오고 그것도 빨리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은 여생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고 기쁨을 주위에 나누며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에 의미 없는 일들을 좀 줄여나가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일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행복한 나날, 즐거운 나날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도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즐겁고 기쁘며 또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